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의 현재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영원전에 하나님께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땅에서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이란 체험을 갖게 됩니다. 구속이란 단어는 속량, 우리가 죄에 팔린 자 되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피로 구속, 속량을 받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제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체험되는 몇 가지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을 때, 제사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는 그러한 고백을 갖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따라 우리가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체험하면 우리 안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보통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쁘게 하려고 그럴 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 어떤 육체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는 나는 이 정도면 의롭게 될 수 있어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는 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준의 의에 따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의롭다함을 얻는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음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값없이 그냥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단순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의롭다함을 얻게 돼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담대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의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의롭다함은 되는 것은 오직 값없이 은혜로 얻는 것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 생활에 자유함과 축복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신약은요, 율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기라는 겁니다. 신약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칭의를 주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이루셨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의를 가지려면 어떤 조건, 바로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아들을 믿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아주 좋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다 준비했을지라도 그 자식이 그것을 어떻게 돼요? 받아 먹어야 돼요. 주님이 구속을 다 이루셨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은혜, 의롭다함은 바로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분을 우리 안으로 어떻게 영접,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속 제사를 받았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가졌구나.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가졌습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 왜? 자꾸만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니까 나의 상태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까? 이런 자꾸만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얻는 게 아니고 값없이 은혜로 얻고 바로 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은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그 쉬운 말로 왜요? 그러면 나 주 예수를 믿음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말할 수 있죠.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했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그 예수의 부활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부활, 즉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 벌써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성령이 늘 함께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내가 의롭게 된 증거구나. 여러분들 예수의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죠. 만약에 그분이 죽으셔도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분의 죽음을 넘어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0장 9절에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부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부활과 상관되어 있어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함을 내가 얻은 거구나.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면 담대하게 또 하나님께 나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죽음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나는 예수의 부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생기죠. 그 의로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심이에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에 대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함이요. 사실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이고, 두 번째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성경에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를 많이 한 게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인류는 다 범죄했습니다. 저도 죄를 졌고 여러분도 죄를 졌고 어떤 누구도 다 죄를 졌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묻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뭐예요?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뜻은 뭐예요?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그 부활을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앉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 승천하심은 그 뭐예요? 우리가 의를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로 하늘 보좌에 계셔요. 우리 심령 보좌에 계셔요. 그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거기 계신 것은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 승천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의롭다움을 얻은 자예요. 더 이상 양심의 꺼리낌을 갖지 말고 오직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가면 우리는 사단의 참소도 이기고 주님께 그 우리의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움을 얻었다. 값없이 의롭다움을 얻었다.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잡을 때마다 내주하는 영,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신다. 종종 제가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이 강건해지려면 바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시다. 그럴 때 내 속사람 영은 점점점 강건해지면서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흘러나와 우리를 진짜로 자유케 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또 모든 사람께 또 나에게 진짜 자유함이죠. 자유. 의로 충만할 때 우리에겐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러한 의로움을 갖게 되면 내적인 체험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됨을 느껴요. 화목됨.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라는 것은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뭐 북한과 우리 남한이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편치 않은 관계. 그러니까 죄인보다 더 나쁜 게 뭐예요? 원수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속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모든 원수였던 그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로 확 변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죄인일 뿐만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뭐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진짜 어떻게 화목됐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진짜 친밀한 관계가 됐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구나. 그 아들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나의 모든 관계를 화목시킴을 감사합니다. 아주 친밀한, 오늘 찬양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다, 이런 친구 같은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그분의 피가 바로 우리에게 참된 화평, 바로 화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죽음은 항상 그 아들의 피를 의미하니까 바로 그 아들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화목됐고, 그 아들의 피가 하나님과 나를 화목되게 했구나.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멀리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종종 세상에 깊이 살다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좀 이렇게 멀어졌다는 느낌이 있죠. 뭐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먼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저께까지는 아주 친밀했었는데, 가까웠는데 이상하게 오늘 딱 만났는데 서먹서먹해. 나무 같아. 남편도 안 해도 가야 되잖아.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친밀한 게 나무 같아. 누구시죠? 이렇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아들의 죽음, 그 아들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그 꺼리낌에서 다 회복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화목됨을,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난 너무 주님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화목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면 우리 뭐 사실은 뭐 내적으로 행복하죠, 축복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의로움과 화목함을 누리면 아주 놀라운 체험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져. 새로운 피조물.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속되고, 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고, 왜 화목되어야 되는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사실 거듭남이 사실 목적이죠, 목적. 바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화목된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구속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됨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뭐예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무엇이에요? 우리 옛 창조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로따로였어요. 근데 새 창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어떻게 서로 연합되는 거예요. 한영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그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실제입니다. 우리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따로따로죠. 옛 창조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사람이 한영 연합된 실체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실체는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거듭남에서 시작. 왜 거듭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진짜 받아들여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접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실제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무엇을 통하여? 거듭남을 통해서. 그래서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말하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뜻을 따라. 뜻이라는 것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연합시키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늘 그런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것은 연합의 실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럼 뭐 포도나무는 가지는 하나죠. 연합된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다.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무엇을 해도 여러분들이 자신감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인데 물은 뭐예요? 우리 옛사람을 끝내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은 새 생명의 발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납니다. 거듭남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지만 그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죠. 근데 거듭남은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 안에서. 여러분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요, 어떤 체험이냐면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그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를 보통 우리가 씨를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심겨진 줄 믿습니다. 사실 씨라는 것은요, 거기에 어떤 기능이 있고 거기에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그 씨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씨 안에는 우리가 꽃도 마찬가지로 꽃 씨 안에는 거기에 어떤 외형의 모습, 그러한 모든 표현들도 그 씨 안에 다 들어있어요. 씨 안에, 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 생명 안에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떠한 모습의 힘이 있는지 다 나타나고, 또 외적으로 어떠한 표현과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또 그 씨 안에 다, 생명 안에 다 이미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씨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 씨 안에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될 기능과 능력도 다 들어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외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이 다 생명의 씨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거듭날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씨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사실 태어날 때 처음에는 태어나면 뭐 3kg, 4kg밖에 안 되지만 엄마는 그 아이를 막 잘 양육하고 잘 먹이면서 기대로 충만하죠. 우리 아이가 좀 크면 이제 좀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기 시작하고 또 점점점 자라서, 왜? 그 안에는 생명, 아이의 생명, 부모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어떻게 해요? 성장하죠, 성장. 그러면서 이 생명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은 소망으로 충만하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기대가 충만하죠. 엄마들 그래 안 그래요? 아빠들도 다 그래요. 자기 자식이 왜? 그 씨,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기 때문에. 아이가 좀 더 자라면 더 똑똑해지고 더 아주 이뻐지고 더 잘 될 거라고 소망을 줘. 왜? 그 생명의 성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도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소망으로 충만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참 소망이 있어요. 참 소망. 또 다른 말로 산 소망.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얻은 생명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온 존재가 그 생명으로 다 조회화될 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산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회화, 생명화로 됐어요. 우리의 생각도 점점점, 우리의 감정도 의지도 점점점 하나님의 생명으로 점점점 충만하게 변화될 거예요. 하물며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낮은 죄의 몸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광스럽게 생명으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산 소망은 이게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저도 늘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소망으로 충만하고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처럼 이제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꿈꿉니다. 내 이 약해지는, 늙어가는 이 육체도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강으로 충만함을 꿈꿉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산 소망입니다. 주여,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안에 기쁨이 막 생겨요. 왜? 진짜 소망이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거듭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야,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씨로 받았구나.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참 소망이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이 나의 참 소망이다. 근데 그 생명은 우리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소망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진짜 생명으로 강건해져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연이어서 말하면, 이 엄마들이 자식을 키울 때 지금 2살, 3살밖에 안 됐지만 엄마는 그 아이에 대해서 소망으로 충만하죠. 이제 우리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그러면 막 서울대도 가고 아주 막 똑똑하고 막 이런 모습이 다 기대가 돼요. 엄마들은 소망. 아마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보면서 그렇게 느낄 거예요. 얘가, 내 자녀가 이 생명이 점점 자라면서 놀란 일을 행할 것이다. 뭐 다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따라 살면 정말 주님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란 일들을 위하네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오직 능력이라 그래요. 뭐 이 오직 능력을 우리가 이 생명이 성장하면서 누리는 거죠. 창조의 능력도 누리고, 뭐 부활의 능력도 누리고, 초월의 능력도 누리고, 정복의 능력도 누리고, 바로 머리가 되는 능력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역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소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갖고, 주여, 내 안에서 주의 생명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더욱 자라기를 원합니다. 나는 점점점 없어 주님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추구하고 달려가면 여러분 삶에 놀란 일들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은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요, 혈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한번 부모와 자식이 한번 관계가 형성이 되면 영원한 우리 부모님이고 영원한 우리 뭐예요? 자녀예요.
그것은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됐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주님의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관계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종종 죄를 짓고 하나님과 좀 멀어져도 이 하나님과 이 자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결국 조금은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 다시 우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다. 그것을 우리가 생명적인 관계라 그래요. 바로 우리가 주님께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바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잘 알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조금 세상으로 나가고 육신의 죄를 짓고 조금은 타락해도 우리 영이 계속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물러서지 말라, 돌아와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음성이 계속 우리 안에 울립니다. 왜?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안 좋을 때 이런 느낌을 더 강하게 느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 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인식이 더 뜨겁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을 때는 그 생각이 잘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죄를 짓고 뒤로 물러나고 좋지 않은 모습을 가질 때 계속 성령은 바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절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소리 잘 안 들려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깊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나는 하나님을 날 기억하지 않을까 봐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때 막 회개하고 울지요, 대부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 때 우리는 막 통이 잡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죠. 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왜? 생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거듭남을 통해서 바로 그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아까 산 소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게 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이 뜻이 뭐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가 얻은 그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산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산 소망은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생명이 결국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 온 존재를 어떻게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들 거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뿐만 아니라 내 생각, 감정, 의지뿐만 아니라 내 이 육신도 다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돼서 진정한 이것이 나의 찬송함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영접된 그 생명에 기대를 가져야 돼요. 주여, 내 안에 생명이 더 성장을 사모합니다. 더욱더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성장해서 정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단계를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놀라운 것을 나도 다 누릴 수 있는 소망으로 충만한 하나님, 이제 오늘도 다시 한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내 감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내 좀 고집스러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살아나고, 내 병든 육신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것이 나의 산 소망입니다. 오늘도 그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을 통해서 얻은 생명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는 만지려고 온 거예요. 오늘은 왜 찬양? 그 생명을 만지고 체험하려고. 바로 그게 내주하는 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의 실제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내가 오늘도 만집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실제인 그 영을 오늘도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면서 계속 그 생명을,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을 계속 사모하고, 계속 그 성령을 붙잡기를 애통하고 그 생명을 붙잡으면 우리는 소망으로 충만한 체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온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적셔져 충만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갈 때는 진짜 영과 혼과 온 육신이 진짜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이게 걸어가는 건지 날아가는 건지 떠서 가는 건지 뭐 신나갖고 날아가시길,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산 소망이다.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피로 구속 속량 받고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제사함을 받았을 때 체험되는 주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체험되고, 주님과 화목이 체험되고,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의 성장이 우리의 진정한 산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을 만지고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 우리의 육신의 온 존재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혼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거듭나게 도와주셔서 온 존재가 산 소망, 산 생명으로 가득하여 모든 것이 살아나고 자유하고 해방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